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집이죠? 방학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한 두 달 정도는 뭐 학교에서 찍게 되면 학교에서 찍고 집에서 찍게 되면 집에서 찍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와, 이제 장마가 시작됐고요. 막 덥고 습한 날들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낭낭님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예, 몸 건강하게 좀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마가복음을 따라서 저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열두 사도를 세우신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를 묶어서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한 번에 묶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절에서 30절까지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행위나 어떤 말의 카리즈마 이런 거를 놓고서 사람들이 너무나 따르고 예수님의 권위, 예, 인정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소위 예수가 일종의 귀신의 어떤 힘을 빌려서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뒤에 나오는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하는 그 얘기랑 어떻게 연결을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라고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따로 떼어서도 얼마든지 강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미드라시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현장, 개인의 경험을 살려서 읽고 어떤 현장성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의 경험이라기보다는, 마침 제가 아마 이거 보실 수도 있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전주에 내려갔었어요. 와우, 전주에 있는 여자 교역자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열심으로 공부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서로를 이렇게 잘 또 보듬고 또 격려하고 하는 모임이었는데, 저도 가서 참 많은 도전을 받고, 또 힘도 얻고, 제가 원래 되게 지치는 성격인데, 그러니까 몸인데, 전주에 내려갔다 오는 동안 학기 말, 정말 아주 타이트한 상황에서 성적 마감을 못하고 다녀왔거든요. 근데도 얼마나 진심과 애정과 에너지가 많으신지 제가 오히려 체험을 받고 왔던 이제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때 현장에서 나왔던 질문이 여기 묵상을 하는데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 개인의 경험보다는 어떤 현장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엮인 건데요. 먼저 본문을 보자면 마가복음 3장 20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집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네 집에 가셨나?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예수님의 집이라기보다는 2장에 보면 레위가 그러니까 마태가 레위라는 그쵸 기억나시죠? 예.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의 세리를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제자 삼는 거에 들어는 가겠지만 그에게 내가 읽는 게 낫겠네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2장 여기가 어딘가면요. 2장 14절을 보면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의 집 혹은 집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긴 가버나움이거든요. 예수님의 집은 갈릴리고 물론 인접해 있긴 하지만 아마 이 집은 레위의 집이 아니었을까. 그 집을 거점으로 이제 가버나움에서 선교하실 때에는 그 이전에는 베드로네 집에서 좀 요하셨었잖아요. 장모 일으키시고 할 때 보면 하지만 이제 아마 레위의 집에서 많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시니라는 게 그 집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 좀 후자 쪽에 기우는 이유가 여기 보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무리가 막 다시 모여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21절 보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만 봐도 어머 자기네 집에 들어갔는데 친족들은 같이 안 살 때니까 듣고 붙들러 나올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집에 대한 포커스인데요. 근데 요 에피소드 뒤에 이어지는 3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 구절들을 비교해 보면서 최소한 예수님 집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렇죠? 뭐 인접해 있으니까 가버나움과 갈릴리가 이 정도로 충분히 지금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가족과 친지들이 알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렇죠? 근데 듣고 올 정도의 거리인 건데 최소한 예수님의 집이었다면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뭐 예수를 부르고 뭐 이러는 상황은 좀 어색하지 않나요? 그래서 뭐 집이 누구 집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어떤 활동 반경이나 어떤 활동의 상황들을 제가 좀 유추하기 위해서 제자 집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해본 겁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왜냐하면 자기네 집이 되게 멀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가족이나 친지들 입장에서는 이해도 잘 안 되고 또 섭섭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이겠죠. 친족들이 이제 그래서 왔는데 섭섭해서 온 게 아니라 21절에 보면 그를 붙들러 나온 이유가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뒤에 보면 서기관들은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소문들이 주로 서기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물론 예수님이 여기서 반박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네 분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어떤 한 왕국은 어떤 그 안에서 그 자체의 어떤 질서가 있기 마련인데 스스로 분쟁하면 집이 설 수 없고 그렇죠?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면 역시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27절 좀 읽어볼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좀 뭐 비유치고는 언뜻 듣기엔 부적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제국의 질서 안에서 이렇게 강탈당하는 그 약자들의 입장에서도 듣기 불편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막 바알세불 운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사실 강탈자 입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양쪽 다에게 살짝 불편할 수 있겠지만 핵심은 분명하죠. 그 얘기는 너희들 다 알잖아 이 얘기죠. 아무리 내가 원치 않고 지키고 싶어도 나보다 강한 자가 들어와서 그쵸 내 집을 완전히 진짜 강제로 다 가져버리고 그러고 나면은 솔직히 내가 주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너희들 일상생활에서 너희가 맨날 하는 일이잖아. 저지르는 일이잖아. 근데 하물며 내가 만약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 네 분 사이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나는 오히려 바알세불을 누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그러니까 바알세불과 귀신들이 사실 좀 귀신이라고 이렇게 귀들이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도록 내가 강제로 누르고 오히려 그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힘은 내가 말 그대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메시지를 사실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를 수 있는 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인간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뭐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나보고 뭐 미쳤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너희들이 모독하는 것 그거 자체는 뭐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신성 모독은 그게 진정한 신성 모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포커스는 저는 이것이 신성 모독이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척들과 더불어 이제 이어지는 구절인데요. 가족들에게도 말하자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는 이 모습을 좀 한번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을 이어서 본다면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잠깐 딴소리 하면요. 예수님네는 모두 몇 형제였을까요? 뭐 이런 거 가끔 퀴즈에 나오거든요. 동생들과 누이들이 좀 그렇죠. 그럼 누이는 동생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남동생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쵸? 남동생 둘, 예, 누이도 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둘, 그쵸? 그래서 아주 최소한 오남매겠군. 막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이제 성경 퀴즈 시간에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아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를 제가 묶어서 가족과 친지들에게 최소한 미친 자거나 아니면 매우 걱정되는 큰아들로 비칠 수 있는 예수님의 이 행보들을 보면서 이제 전주에서 그때 들었던 질문은 뭐였냐 하면요. 본인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살면서 많이 보아왔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공동체의 어떤 그 이쪽의 조화로움을 깨트리는 근데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아오는데 정말 조심스럽게도 어떤 것은 정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차마 성령을 모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될 텐데 너무 기준이 모호하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 하면서 각자 평신도에게 해석권을 주는 어떤 그런 성경 읽기를 한번 초대했던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질문이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과연 가능할까요? 예,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안에서 내가 해석한 대답이 옳아요. 내지는 내가 받은 이 성령의 어떤 그 가르침, 계시가 옳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그 각자가 다른 소리를 하는 마치 사사시대에 왜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좋은 소견대로 행해서 그쵸 정신없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사사기 맨 마지막에 그런 거 비슷하게 교회가 diversity in unity 그러니까 어떤 성령님의 하나되심 안에서 다양한 재능들이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정말 중구난방 자기 얘기가 성령님의 얘기라고 싸우게 되는 사실 초대교회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그리고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도 한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의 경우는 아무리 친척들과 가족들이 좀 걱정스럽게 바라본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동역하시는 성령님을 제대로 못 봐서 그래 라고 우리는 편하게 아주 쉽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판단하지? 라고 저희가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 이게 아마도 질문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시간 관계상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저야말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막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을 꿰뚫어 보는 막 그런 은사를 주셨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쵸? 그리고 마치 보면서 그게 바알세불인지 성령인지를 막 이렇게 투시처럼 막 볼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면 참 감사하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은사는 없고요. 또 뭐 영의 기운을 막 느끼고 이런 은사도 없고요. 저에게 주신 은사가 만약에 있다면 저는 굉장히 냉철하게 판단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예측이란 감으로 예측하거나 어떤 영감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뻗뜩하고 막 예지 능력 이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잘 파악하다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저거 저렇게 하다 보면 저거 떨어뜨리겠네? 뭐 이런 거 내지는 지금 저분이 저렇게까지 말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곧 목이 마르겠네? 이런 거 비슷하게 관찰하다 보면 그냥 너무 당연하게 어떤 분석적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관찰을 통해서. 약간 그런 재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센스가 있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고 근데 저는 이 성령의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목사님, 목사 딸로 어렸을 때서 쭉 살다 보면 얼마나 그런 분을 많이 만났겠어요. 내가 막 성령님의 어떤 그 감화 감동 속에서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 제가 볼 때, 저분은, 그렇다고 제가 그분은 바알세불에 사로잡혔어.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저분은 굉장히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이 너무 강해서 그거를 굉장히 기도 속에서 간구하고 막 그러다가 일종의 혼동, 어떤, 일종의 어떤 자기 기만 뭐 이런 것들이 생겼나 보다. 정말 저것이 성령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그런 생각이 드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초반부터 계속 경과 설을 얘기하면서 경의 메시지는 언제나 초월성과 보편성을 담보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그거인 거죠. 그 공동체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굿뉴스여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공동체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굿뉴스인 바로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이나 그 동시대에 혹은 뭐 다른 공간의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심지어 그 시간이 다르다고 해도 어떤 인간적인 그 지금 현재의 억압적 제도를 초월해서 그러니까 뭔가 넘어서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답들이라면 그런 제안들이라면 그건 분명히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늘 강조해서 드렸었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윤리란 답을 드리는 학문이라기보다는 원칙을 드리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규범, 규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규범들이 물론 십계명처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어떤 금지 명령이나 아니면 권고 명령과 같은 어떤 굉장히 구체적인 규범들도 물론 그 이제 윤리학적인 계명 안에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거보다 상위 개념의 어떤 그 프린시플, 원리들을 저는 붙잡는 거를 저로선 선호해요. 왜냐하면 원리를 붙잡고 내 삶 안에서 그거를 적용하는 몫을 그게 목사님이시든 평신도든 신학자든 자신의 어떤 하나님 안에서 개신교 원리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체적인 신앙으로 그리고 또 관계 안에서 충분히 굿뉴스,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의 위주를 짜내는 그런 작업을 저는 조금 권위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런 성경 읽기 방법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가족들에게 오해를 받고 그 다음에 친척들한테는 심지어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해오셨던 그 모든 일들이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만을 위해서나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그 제자들 집단의 특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식일 논쟁만 봐도 그렇잖아요. 도대체 그 날이 사람들이 모두 자유로워지고 해방되고 삶이 풍성해지고 숨을 쉬는 날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얘기하신 바로 그 선포가 초월성과 보편성의 그 부분에서 볼 때 얼마든지 그쵸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이고 말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예.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그 부분들은 오히려 그분이 기도하셔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화낸 사람들이 누군지 보시면 확실하게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런 언행을 보면서 화난 사람들은 서기관, 대제사장,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율법을 가지고 특수한 율법 안에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예수님 말에 화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굿뉴스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사람에게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질서 안에 있는 제한된 어떤 그 인습이든 아니면 관습이든 아니면 어떤 제한된 법률이든 그게 자신들의 기득권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거를 그 안에서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굿뉴스를 아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을 하죠. 여기서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분명히 막 정말 성경을 들먹이면서
당신들이 하는 얘기는 옳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뭐 설을 쓸 수 있어요. 위주를 쓸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성경적이어야 해요. 성경 안에서만 뭐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가만히 그분들의 언행을 볼 때 정말 저게 성경적일까? 저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행동일까? 그냥 본인과 아니면 본인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일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언행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제가 뭐 어떤 특정한 분들의 이름을 들먹이거나 특정한 사건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윤리학자다 보니까 사실은 막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저는 이렇게 원칙을 드리고 나면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 낭낭님들이 이제 지금 현재의 많은 일들을 바라보시면 충분히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또 예측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충분히 저는 기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둘러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며 자,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에는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 친인척, 가족으로 배타적인 우리 그룹으로 만들어진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바로 그 뜻 안에서 성령님에게 그러니까 empowered,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북돋아서 바로 내 삶 가운데서 그런 삶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들이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흥미로운 건 여기서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만 되어 있지 아버지가 안 나오죠. 예, 이걸 가리켜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게르하르트 로핑크도 그랬고요. 또 많은 여성 신학자들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나라에는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는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들어올 수 없다고요? 그럼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이거는 생물학적인 아버지 혹은 생물학적인 남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가부장제 안에서 내가 군림하고 내 답만이 옳고 내가 정답자이고 내 지시대로 너희들은 따라야 해 라고 군림하는 자의 예수님 당시에 상징성이 바로 이제 아버지라는 이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그 인간 왕들이 자기들의 특수한 유익과 이익과 답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입하는 것이 전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의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만 돌리는 그 하나님 여호와 우리 왕이여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권위나 본인들만이 어떤 답을 결정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오직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다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형제 자매다. 그 아버지의 뜻은 따라도 되는 이유가 이 아버지는 독재자도 아니고 어떤 굉장히 특수한 유익만을 위해서 편파적으로 일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 모든 자녀와 만물이 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나는 그것을 뜻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가 핵심인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슬프고 조금 애잔하고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친척, 가족들이 좀 오해를 해도 섭섭하게 생각해도 그 부분은 기꺼이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가 그 등식은 아실 것 같아요. 부모나 가족이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을 잘하고 있다. 이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잘하는 그 일 행위 자체가 가족들이나 부모, 친척에게 이해를 못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가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 일에 너무 빠지신 분들 중에서 막 그 가족 일 다 내팽개치시고 가족들에게 정말 상처를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항상 기도하고 저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의 경 잘 잡고요.
위주를 그 설을 잘 짜내려 가는 길인가를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뜻, 나에게 부여하신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서 살아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뜻들도 이 인간은 생의 주기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나는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나?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장 주요한 지금 현재의 나의 과제로 놓아야 하냐?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저희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은 바로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춰봤어요. 그러니까 뭐 바알세불이냐 성령이냐 이런 거보다는 저희가 아주 쉽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저희가 얘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박해받고 있으므로 내가 공동체 안에서 혹은 내 가족 안에서 뭐 미친 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어떤 귀한 사역을 하고 있어 이렇게 쉽게 동일시 해버리시는 이런 위험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언제나 계속 성찰적으로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환상 중에 대답을 들었더라도 그쵸? 행여나 이것이 어떤 나의 욕망의 투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결단한 바로 이 결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굿뉴스, 복음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자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해보았습니다. 예, 더운 여름, 습습한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